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용하고 느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여린 마음, 즉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어야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딘 마음에는 귀신 씨나라가 까먹는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정말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하나나라에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면서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이 묻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갑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수수께끼라는 뜻입니다. 수수께끼. 이 수수께끼는 알고 나면 너무도 쉬운데 그 전까지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유는 마음이 무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여린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바라기는 마음이 여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23절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3절로 9절까지의 비유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실은 밭의 비유라고 해야 옳을 겁니다. 18절로 23절에 비유를 해설하고 있는데 초점은 씨 뿌리는 행동 혹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밭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했어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었고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밭에 똑같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모두가 듣는 것은 같았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좋은 땅과 같은 여린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좋은 땅, 여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묻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인용해서 답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마음이 무딘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에게는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24절로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4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밀밭과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 즉 사탄이 가라지, 다시 말하면 악을 뿌려 놓았어요. 가라지는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밀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자 주인은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주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당시 농부들은 밀이 어느 정도 자라면 가라지를 솎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밀밭 주인은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한 사람들을 모두 솎아내면 좋겠다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새들도 와서 깃들일 정도로. 또한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두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그냥 온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도 작고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부드러운 힘에 자신이 맡겨지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시편 78편 2절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그동안 감춰진 비밀을 쏟아내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44절 5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당시엔 은행 제도가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나 보물을 땅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갑자기 죽을 경우에 그 보물은 땅에 그대로 묻혀있게 되었어요. 지금 그런 경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숨겨놓고 잊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값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요. 또한 어떤 보석상이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 값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자 보석상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합니다. 두 경우 모두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바꿀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물로 고기를 잡아 올리는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초점이 같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서기관, 즉 율법학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배우고 실천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배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옛 가르침과 새로운 계시를 두루두루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서기관, 즉 율법 학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54절 58절의 말씀을 보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자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던 예수님에게서 그토록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목수야대 아니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 봤던 예수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 했으나 오히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의욕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몰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랬기에 다른 동네에서는 온갖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느리고 정말 낮게 역사합니다. 정말 무뎌진 마음으로 보면 돌짝, 길가,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정말이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완력과 능력이 그보다 더 믿을 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중에 은밀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마저 그대로 두시고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결산하고 정리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밀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느린 하나님의 활동을 바라보고 바로 깨닫고 그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누룩처럼 혹은 겨자씨처럼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만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그 나라는 환하게 열려져 있는데 우리의 영성이 흐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곁에 있고 위에 있고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흐려져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열린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고 죽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우연히 보기도 하고 보석상처럼 영원하고 절대적인 무엇인가를 갈망하다가 찾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그것을 알아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질과 육신을 전부로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그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희망의 전부였는데 그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세상을 사는 방법도 바뀝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서기관, 즉 율법학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서기관, 즉 율법학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서기관, 즉 율법학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느리고 낮게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에 이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서기관, 즉 율법학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전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가 섬기 재단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